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 그래서 기도만이 답이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만이 답이다. 기도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죠.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일을 못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능력이 많아서, 난 본래부터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것은 다른 어떤 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이 기도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만이 답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못했는가? 오늘 보면 여러분 시작할 때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때의 상황은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이제 그 산 아래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가셨을 때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변화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형체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보니까 큰 무리에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변론하고 있었던 거죠.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서기관들은 그 시대에 보면 최고의 신학 교수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변론한다는 것은 나름 그들도 신학적인 면에서 정말 많은 그런 변론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만은 문제는 제자들은 변론하고 있었다. 이때만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본문 넘어서 33절, 3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앞에서 변론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토론했다, 쟁론했다, 원어는 다 달라요. 그러나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쟁론했다는 말은 더 치열하게 서로 말다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둘러싼 본문의 문맥에서 제자들이 하고 있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토론하고 쟁론하고 변론하고 이런 일만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이에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는가? 본문이 이미 답을 주고 있어요. 그것은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해야 될 제자들이 해야 될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토론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논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서기관들하고 말다툼에서 이겼다라고 해가지고, 또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에서 이겼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변론은 논쟁만 일으키고 토론은 갈등만 낳을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일이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정작 해야 될 일은 기도였었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데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다라고 요청을 하지만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마저도 좋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들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자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 수원 동부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기도만이 답이다, 기도만이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어서 하나님 앞에 올 봄에는 말씀과 더불어 더 많이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토론은 논쟁을 낳고 갈등을 낳지만 기도는 주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이 그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들을 하나로 묶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가 멈춰지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논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토론은 짧게, 기도는 길게. 정반대로 가면 어렵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토론은 짧게, 기도는 길게. 여러분, 우리가 가령 월말에 매 부서들마다 이제 원래를 여러분 해서 보고를 올리라고 했던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원래로 모일 때도 토론만 길게 하고 기도 짧게 하는 그런 모임이 되면 이제 하다가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정말 토론하는 시간은 그 이상으로, 토론이 길면 기도는 더 길게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 넘칠 줄을 알아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를 멈추고 토론만 한다면 교회는 사탄의 놀이밥이 되죠. 모쪼록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서로 주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죠. 꼭 교회 나와야 기도하는 건 아니겠고 기도하시겠지만은 특별히 함께 나와서 우리의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아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고 은혜 받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 하자고요? 그게 이렇게 뻔해지니까 그것도 제가 그러면 하지 않을게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져도 기도하자. 따라 하실까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져도 기도하자. 각자 기도하면 되잖아요. 각자 기도의 골방에서 모여서도 기도하고 흩어져서도 기도하고. 저도 돌아보면 나름 지난해부터 기도한다라고 했지만 다시 돌아보면 기도의 분량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인정합니다. 저부터도 기도해야 될 그 필요성과
또 책임감을 동감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는 더 뜨겁게 각자 흩어져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기도하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지금 제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19절을 통해서 우리 함께 찾아볼 수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뭐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능력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능력해진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에서 찾으셨습니다. 왜 그들의 믿음이 지금 문제가 되었는가? 기도는 안 하고 토론만 하고 있을 때 가지고 있던 믿음도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미 부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귀신 쫓아낼 능력을 주셨다라고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어찌 보면 오늘 우리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는 정말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런 경험을 한 경우가 거의 없을 수 있지만 당시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그런 권능이 그들에게는 주어져 있었어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없었는데 지금 와서 문제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있었는데,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려고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정말 하늘에서 그 귀신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들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어졌어요. 믿음도 사라진 것이고 기도도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 우리 아까 청년들이 찬양할 때 그냥 가사만 한 것인지 그 가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했다면 대단한 찬양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뭘 살릴 수 있다고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대요. 우리의 기도가 내 믿음을, 우리 가정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라고 아까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도 찬양했죠? 믿습니까? 사실은 안 믿어요. 기도한다고 뭐 돼? 그냥 기도는 하는 거지. 때로 우리는 내가 그것을 찬양한다고, 내가 입술로 말했다고 정말 내가 그것을 믿느냐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찬양했어요. 우리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라까지는 아니어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내 자녀를, 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라고도 했어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 우리 교회 안에 병든 분들 많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기도로 병이 낫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은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대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잘 안 일어납니다. 왜요? 병들어도 갈 데가 있거든요. 병들어도 그냥 병원에 가서 약 먹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그 병을 놓고 정말 이제는 가망 없다 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기도가 사실 사라지다 보니까 느는 것은 병원이고 주는 것은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의 수만 줍니다. 병원에 가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를, 되는 것은 요즘 병원인데 기도하는 사람의 수는 적은. 병원에 가야죠. 그러나 기도도 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저는 바랍니다. 우리 수원동부교회 병든 분이 본인이 기도하든 함께 기도해서든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이 소문이 나서 정말 그 교회를 갔더니 병도 낫더라,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우리 수원동부교회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야 이거 뭐 기도해도 낫겠어? 물론 그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라 우리가 때로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없이 기도하게 될 때, 의심하며 기도하게 될 때 야고보서는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답이다라 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정말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사실은 잘 안 믿잖아요. 믿는 자에게도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이걸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일은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다 됩니까? 그런 거는 다른 걸로 해결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말은 기도하면 된다, 또 믿음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게 곰곰이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간절히 구해서 응답받는 역사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 고백이 기도예요. 사실 기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구걸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지. 뭐 기도는 유창하게 미사여구를 늘어놓는다고 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뭐 동서남북 다 찾는다 해서 형식을 갖추었어도 기도의 본질은 구걸이에요.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거거든요.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형식은 하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할 때 그때부터 진정한 기도가 시작이 되죠. 모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래요. 남자들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 여러분 두 손은 언제 듭니까? 우린 찬양할 때 들지만 보통 남자들이 두 손 들 때는 적에게 잡혀서 항복했을 때 들어요. 기도는 항복이죠. 하나님께. 하나님 항복합니다. 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하세요.
하나님께 대한 인정이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알아서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 자녀를 놓고서도 자녀를 잔소리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잠재우지 않고 잔소리해도 되겠지만 잔소리하면 어긋나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남편이든 누구든 우리 모두가 그 대상을 놓고 나의 기도가 이 나라까지 바꿀 수 있다라고 찬양한 그 담대한 믿음이라면, 내 기도가 내 자녀 못 바꾼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찬양은 폼으로 한 겁니다. 정말 오늘 우리 이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되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볼 때 우리가 이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은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되기를 위해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하고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보면 읽지 않았지만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뭘 가지고 쟁론해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복음서에 보면 이 이야기는 빠짐없이 나와요. 항상 그들은 누가 크냐? 거기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반드시 큰 사람이 있으면 작은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답은 그겁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뭇사람의 끝이 될 수 있어요.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그들에게서 토론이 그치고 또한 그 공동체의 새로운 질서가 회복이 되는 것. 여기 지금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섬김이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섬김을 통해. 섬김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뭇사람의 끝이 되는 게 섬김입니다. 뭇사람의 으뜸이 되려 하는 것은 섬김이 아니죠. 뭇사람의 끝이 되는 것.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섬김이 될 때, 그때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됩니다. 서로가 다 내가 으뜸이 되어야 돼. 나만 으뜸이 되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영혼 구원은 그럴수록 멀어지는 것. 그것은 제자의 삶과도 정반대입니다. 섬김이 없는 제자는 없는 거죠. 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이 일처럼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방법은 하나인데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가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길만이, 그것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길임을 우리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우리가 모두 기도하되, 기도가 끝나고 나서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 모두가 하나가 주 안에서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가 으뜸이 돼야 돼. 그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서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섬겨서 서로를 섬기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합력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만이 답이다. 올봄을 맞아 우리 영적인 계절에 새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허리띠와 신발끈을 동여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 청년들 찬양 중에 낙타 무릎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 해결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